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다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일어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참된 예물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말씀 볼까요? 자,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자, 유대인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단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되는 것으로만 여겼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옛사람의 생각이라고 말씀한다. 그래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렇게 이제 시작하죠. 그래서 앞에 거 다시 보시면 옛사람이라는 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는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옛사람, 아담에게 속한 사람. 옛사람은 뭐라고요? 아담에게 속한 사람. 그러면 아담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말은 옛사람, 아담의 후손들을 말하는데 옛사람이라는 것은 영의 생각이 아니라 육체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 육체의, 그래서 옛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은 아담에게 속한 사람 또는 육체의 생각으로는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도 아담에게 속한 사람 육체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나 사람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으므로 나는 이 계명과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육체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람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으니까 이 계명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지요. 그것이 뭐라고요? 옛사람의 생각이다. 옛사람의 생각.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새 사람의 생각을 말씀해 주려고 그래요. 새 사람의 생각.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은 이렇게 하면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는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은 어떻게 풀이해 주느냐? 그다음 볼까요? 그래서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옛사람 아담에게 속한 사람, 그 다음에 육체의 생각이다. 그런데 그 다음 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많은 자마다 노하는 자마다 그 다음에 뭘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뭐라고요? 바보, 멍충이 이런 뜻입니다. 라가는 무슨 뜻? 바보, 멍충이라고 하는 자는 공예는 재판입니다. 아니 내가 다른 사람 보고 바보 멍충이라고 했다고 어디에 잡혀간다고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일 없죠. 없는데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옛사람은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야, 이 미련한 놈아, 미련한 놈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어디에 간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그러면 여러분은 지옥에 갑니까? 천국 갑니까? 왜? 여러분 미련한 놈이라고 말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속으로도 많이 했지요. 뭐 안 한 것처럼 앉아있지 마시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노 했어요 안 했어요? 노 분노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아침마다 할 수도 있죠. 바보라고 멍청이라고 또는 뭐라고요?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다 어디에? 지옥불에.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것을 지금 예수님은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에게, 그 다음에 누구에게?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이거를 우리가 잘 들어야 된다. 이해가 됐죠? 예, 그래서 우리 말 한마디라도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 자, 예수님은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형제에 대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예수님이 말 안 해도 성경의 계명이 아니더라도 세상의 도덕 윤리법으로 사람 죽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형제에 대해서 뭐하거나 바보라고 조롱하는 것이나 미련하다고 하는 것까지 살인이라고 말한다. 이거는 옛사람의 사고방식을 무너뜨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사람의 사고방식으로 가지고 말씀을 봐야 되는데 자꾸 옛사람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말씀 보면 안 된다. 육체의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나? 형제에 대해서, 부모 형제, 자식에 대해서 뭐하거나 또는 뭐라고요? 바보라고 또는 미련하다고. 미련하다라고 하는데 왜 지옥 가느냐라고 했을 때 미련하다는 말은 유대인의 사고방식인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모른다, 하나님을 모른다, 그걸 미련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당연히 어디가? 지옥 가. 그래서 가장 심한 욕이 뭐냐면요, 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미련한 놈이야. 우리는 미련하다고 할 때 하나님과 연관 짓지 않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를 때는 무슨 놈이라고요? 미련한 놈. 그러니까 어디 간다? 지옥 갈 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살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살인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 있지요? 여러분 살인 하루에 몇 번 저질렀습니까? 이 죽일 놈, 이 멍청이, 이 바보야. 여러분 조금만 수만 틀려도 어떻게 해요? 이런 말이 막 나오죠. 누가 제일 이런 말 잘합니까? 우리 아이들라. 아이들은 뭐 생각도 없이 말하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속으로 해요. 그래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해. 지금 성경은 옛사람의 사고방식을 뭐하고 있다? 무너뜨리기 위하여 예수님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에는 형제를 향한 분노, 조롱, 그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걸 이제 가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새롭게 학다에 해석하신 것이 아니라 살인의 뭐라고요? 참된 의미는 뭐도 포함되어 있더라? 분노, 그 다음에 라가라고 하는 미련한 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그럼 예수님은 왜 그걸 집어넣느냐? 우리가 이제 그걸 살펴봐야 되겠죠. 자,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자,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살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옛사람의 사고방식, 세상의 법으로는 아벨이 가인으로 인해 돌에 쳐맞아 죽었을 때가 살인이다. 그러면 돌로 쳤는데 숨이 끊어지지 않았더라면 살인 미수죄가 적용될 뿐이다. 그럼 이건 살인이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법이라고요? 세상의 법. 육신의 법으로는 살인의 시점을 어디로 봐야 되느냐, 이걸 우리가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럼 또 볼까요? 아벨에 대한 시기, 그 다음에 미움, 분노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니까 시기, 미움, 분노가 있다고 해도 다른 사람 잘 될 때 시기, 미움, 분노 하잖아요. 나는 뒤로 넘어졌는데 코 깨졌는데 다른 사람 뒤로 넘어졌는데 황금을 발견했어. 그러면 속에서 어떻게 해요? 시기가 일어나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실행에 이런 거 있다 할지라도 실행에 옮기지 않았더라면 속에서 내가 아무리 시기, 미움, 분노 이거 해도 여러분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자, 육신의 생각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데 영의 생각으로는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말씀을 볼 때에 육신의 생각으로 보면 예수님 말씀은 살인이니까 살인 하나만 보게 되는데,
영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말씀은 세 가지까지 다 들어오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나 나아가라고 형제를 조롱하는 것이나 또는 미련하다고 지옥 갈 놈이라고 이렇게 욕하는 거, 지옥에나 떨어져라. 우리 손가락도 펴 보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아주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실제 아벨이 입은 피해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성경은 이거는 육신의 생각으로는 죄가 되지 않지만 영의 생각으로는 뭐가 된다? 죄가 된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영의 생각, 하나님의 시각이라 부른다. 자,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을 연락하지 않으시자, 자, 가인이 그로 인해 뭐 했다고요? 분노했을 때 가인은 이미 살인을 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말해주는 살인의 의미는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죄를 지금 드러내고 계신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는 살인죄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그걸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사람을 진짜 안 죽겠다고 마음속에 시기, 분노, 남을 향한 저주 이런 거 했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 말씀 지켰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옛사람, 육의 생각이고 우리는 영의 생각,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는 다 뭐라고요?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는 살인죄에서 뭐라고요? 벗어날 수가 없다. 지금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했을 때 왜 살인을 한 것이라고 말하느냐 볼까요? 유대인들은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었다. 이러한 생각은 지금도 우리랑 동일하죠. 왜 동일합니까? 육의 생각이니까. 자,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를 자기들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규정하고 그러한 행위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믿는 그 자체가 잘못된 믿음이다. 이걸 아시겠죠? 그 다음 보십시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주의를 지키고 11조 헌금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뭐라고요? 신앙적 행위라고. 그리고 그 행위로 인해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이건 무슨 생각? 육의 생각. 옛사람들의 생각.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교회가 세상에서 아름다운 일을 하고 그리고 헌금을 할 때 이름을 적지 마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얼마나 사람들에게는 좋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적 행동이라고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어쨌든 간에 그 다음 보시면 결국 어떤 사람이든지 육의 생각은요 뭘 가지고 판단하느냐?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지가 않다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인간의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사람이 없다라는 걸 먼저 아셔야 된다. 왜? 우리는 다 지금 무슨 죄를 저지르고 있다고요? 살인죄를 날마다 저지르고 있다. 시기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살인죄 안 저지른 사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뭘 가지고 판단하느냐? 인간의 행위, 육체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비교 판단하니까 우리 속에서 저 사람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이런 생각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맞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된다? 영의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영의 생각은 뭐냐? 나는 뭐라고요? 살인죄를 저지른 죄인 중에 개수가 되는 거예요. 육의 생각은 나는 살인죄 안 저질렀어. 맞죠, 집사님? 살인죄 안 저질렀죠? 근데 영의 생각, 하나님 말씀 듣고 보니까 나는 날마다 뭐 하고 있어? 살인죄를 저지르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바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뭡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분노하고 노하거나 그 다음에 라가라 하거나 그 다음에 형제를 향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미련한 놈이라 이런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한번 따라합시다. 형제와 화목하라. 그리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는데 장모님 속에서 분노하고 그 다음에 또 라가라 하고
그 다음 또 뭐라 그랬어요? 미련한 놈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형제와 화목이 됩니까? 안 되지요. 꼭 뒤끝이 남아있지요. 예? 그래서 꼭 언젠가는 내가 말이라, 예? 복수하리라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시각으로 형제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겠지, 그거는 육의 생각이고요. 영의 생각은 형제와 화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왜 이런 말을 했느냐? 우리를 알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과 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할 수 있는 존재가 안 된다. 이걸 깨닫는 것이 영의 생각이다.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우리가 여기서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생각, 세상의 사고방식, 육신의 사고방식이죠. 형제와 불안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없으니까 형제와 맞아 화해하고 화목해진 관계를 만든 후에 예배를 드리라는 뜻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요. 일반적으로 잘 지내자, 이제 싸우지 마라. 애들을 가르칠 때 싸우지 마. 그리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어렸을 때 우리는 그렇게 훈련 받아왔지. 근데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이제는 무슨 생각을 하자? 영의 생각을 하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형제에게 노하는 것이 왜 심판의 이유가 될까? 형제에게 노하는 것이 왜 심판의 이유가 될까? 자, 보십시오. 가인이 아벨에 대해 뭐 했다고요? 분노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신 것 때문이었다. 그래서 즉 가인의 분노는 자신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것은 받으시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긴 드렸는데 하나님 우리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니까 가인은 아벨의 것을 왜 받으시고 내 건 왜 안 받으셔요? 하면서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누구에게? 가인에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웃에 대해 시기하고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데 문제는 자 보십시오. 이웃이 잘됨으로 또는 안 될 수도 있겠지요. 자신이 뒤로 밀려날 때 또는 내가 앞에 나갈 때 이웃이 잘 안 될 때는 내가 높아지고 이웃이 잘 될 때는 내가 낮아지게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미움, 분노, 시기 이런 것들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 한번 따라 읽어봅시다. 잘되고 못 되는 것은 분명히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 지금 내가 살아오는 내 인생의 과정에 있어서 지금까지 내 살아온 과정은 내가 하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실상은 누가 인도해 오신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것이다. 그렇다면 나보다 잘된 이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웃에 대해서 분노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뜻이게 되고 이웃이 만약에 힘들어졌어. 그러면 야 잘됐다고 손바닥 치고 무시하고 조롱하게 되면 결국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경우가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이걸 우리는 영의 생각으로 가져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내가 우리 교회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에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보십시다. 이처럼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에 있지 않으면서 예물을 바쳐서 복을 얻고 은혜를 받겠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뭐라고요? 악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는 것은 의도적인 화해를 하라는 뜻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어떤 인간인가를 깨달아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는 나는 남에게 해코지 한 일도 없고 남에게 피해 준 일도 없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거는 육신의 생각, 세상의 사고방식이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 세상의 사고방식으로는 다 좋으신 분이죠. 그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 영의 시각에서 말씀을 보니까 나는 어떤 인간이라고요? 살인죄를 저지른, 내 속에서는 분노와 그 다음에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그 다음에 형제에 대해서 뭐라고요? 미련한 놈이라고 외치는 나는 뭐 받아 마땅하다? 심판받아 마땅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 나는 이런 인간입니다.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 용서가 누구로 말미암아? 예? 누구?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면, 죄 용서받게 되었다면 우리는 누구만 높이는 것이? 예수님만 높이는 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예물이 된다. 자, 그래서 이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죄로 인해 뒤틀려진 관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 어떤 관계가 되어버렸느냐? 뒤틀려졌다. 이건 뭘 말해주고자 하느냐면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분노,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나아가라, 그 다음에 또 미련한 놈이라, 이렇게 이것까지 다 살인죄에 해당되고 지옥에 떨어진다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의 힘 능력으로는 화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의 힘 능력으로는 그 어떤 도덕적인 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화해도 안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화해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지금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그러므로 신자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형제를 미련하다고 하고 신앙이 없다고 판단하고 조롱하기 이전에 누가 먼저? 내 자신이 먼저 미련한 놈이요 신앙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꼭 교회 와서 불만이 있는 사람은 절대 자기 자신이 영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영의 생각을 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 자기가 다 판단해. 자기 마음에 불편함이 너무 많아. 자기 생각으로는 다른 사람이 싫은 거야. 그건 육의 생각을 가지고 존재하는 거예요. 육의 생각. 육의 생각은 지옥에 떨어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받아 마땅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악한 존재이면 복을 달라고 할 자격도 없고 받을 자격도 없다는 것을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랬을 때에 이런 나를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목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화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다 자기 생각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교회는요, 영의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영의 생각이 뭡니까?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와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높이고 찬양해야 되는데, 교회가 왜 시끄럽습니까? 교회가 왜 싸움이 많이 납니까? 육의 생각.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고 뭐 이렇게 되니까 항상 가정에서도 불안, 교회에서도 힘들고 사회에서도 힘든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정말 잘하려면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항상 나는 어떤 존재라고요? 죄인 중에 개수임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옆 사람 인사합시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네. 할렐루야.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는 말을 실감해야 됩니다. 내 속에는 한번 따라합시다. 분노와 그 다음에 조롱과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미련한 놈이라고, 이런 말이 늘 나옵니다. 그런 우리 존재를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신자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철저하게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경험을 하고 그것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무엇을 바친다고 해도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다. 정말 중요한 문제. 뭘 내가 하나님 앞에 줄 성수했고 11조 했고 교회 봉사 많이 했으니까 나는 믿음 좋아. 그건 자기 생각이라고요.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건 뭐냐? 너 자신이 누군 줄 알아라 이 말이에요. 죄인 중에 개수다. 그래야 나는 누구만 필요로 해? 예수님만 필요로 한다 이 말이에요. 신자가 자신의 악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찾고 제대로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면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진심으로 보게 되었다면 형제에 대해 마하거나, 자 보세요, 형제에 대해서 마하거나 노하거나 욕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어떤 자라고요? 아, 나는 살인한 자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어떤 자라고요? 여러분 아닙니까? 손에 피 안 묻혔다고 살인한 사람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옛사람의 사고방식. 세상의 사고방식은 그렇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인간은 다 시기, 미움, 분노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뭐 한다고요? 이미 살인한 자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길이 없고 다 우리 모두는 어디에 떨어져야 마땅해요?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십자가 앞에 나올 때마다 내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늘 고백하면서 주님 십자가로 나를 덮어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알게 해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형제에 대한 미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쏟아졌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쏟아져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 이 소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뭔가 바쳤다는 것으로 자신을 신앙 있는 신자로 여기고 복을 얻고자 하는 세상적인 사고방식, 옛사람의 사고방식, 육체의 사고방식은 바로 악을 쌓는 결과다. 악을 쌓는 결과다. 말씀 이해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보십시다. 그래서 참된 예물은 뭐냐? 신자가 하나님께 들고 나온 예물은 뭐라고요? 가난한 심령이다. 나는 죄인 중에 예수입니다. 이게 가난한 심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어떤 심령? 상한 심령.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예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진짜 예물은 나는 죄인 중에 예수입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형제를 대할 때 그 형제가 저 형제도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도 누가 필요로 해?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구나. 이걸 서로 고백하며 서로 위로해주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심령 역시 누가 역사하지 아니하면 성령이. 그래서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의 생각, 영의 생각이라고 해서 내가 영의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누구를 보내주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물, 가난한 심령, 상한 심령이 되도록, 그래서 애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예? 애통하고 통회하며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근데 우리는 애통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오면 너 지난주 뭐 잘못했어? 꼭 다른 사람을 비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은 영의 생각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 결국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십자가를 알게 하시고 그렇게 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있다. 그러니 내가 믿음 고백한다는 것은 누가 역사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뭔가 바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언가를 알고 그것을 그 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죄인 중에 예수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누구를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한번 따라합시다. 그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앞에 거 보십시다. 그래서 신자가 누구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이다. 할렐루야. 헌금 드린 거 가지고 이 사람은 헌금 많이 드렸으니까 신앙이 좋다 안 좋다, 그 육신적인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영의 생각을 하자. 영의 생각은 누구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다 심판받고 어디에 떨어질 존재다? 지옥에 떨어질 존재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온다고 해도 언제 또 형제에 대해서 뭐 한다고요? 노함과 시기가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늘 우리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행함과 신앙을 내어놓지 못하고 예수님만 의지할 뿐이다. 그저 신자는 그저 누구만 바라보고 예수님.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도 누구만 생각하라고요? 예수님만 생각하고 살아가자. 이게 진짜 신자다운 모습이다. 참된 예물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직 예수님 앞에 내놓을 것은 나의 상한 심령, 가난한 심령. 나는 누구라고요? 죄인 중에 예수님을 잊지 말고 날마다 예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아니었다면 우린 다 지옥 가고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참된 예물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 중심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하루하루 예수님만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